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데요. 자, 먼저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상황이냐?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동거하기도 전에, 즉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네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만한 사건이 아닌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올해 안 일어나셨어요? 아마 일어나실 겁니다. 아, 거기만큼은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만큼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일만큼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복잡한 것 같고 하기 싫은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복잡한 사건이고 슬픔의 사건이고 눈물의 사건이고 절망의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요셉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건의 시작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마태복음에 시작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없어요. 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이 요셉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신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왕이 뭐라 하면 신상 크게 만들고 다 절하라는 거죠.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망의 사건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반전 하나님, 역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복잡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슴 아파했던 이 요셉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복잡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는가?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0년의 침묵이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또 오늘 사랑하는 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했느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렇게 흔히들 생각할 때 이 술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들어본 적 있으면 저에게 꼭 한번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싸우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임원들을 세울 때 저는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칭찬받는 사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강함을 다 빼세요. 다메섹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강함을 다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기 어렵습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네, 사회에서 리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리더가 될 것이냐. 여러분, 교회 리더는 달라야 하는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7 집사를 통해 의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에서 이 그가 누구요? 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표현입니다. 즉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이 요셉이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권사를 뽑고 또 집사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겁니다. 저한테 와서 종종 물어보세요. 어떤 분을 세우실까요? 뭐 어떤 분을 세웁니까? 제가 세웁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거지. 여러분, 그냥 그대로 벽에다 다 붙일 겁니다. 네, 벽에다 다 붙이면 네, 그것을 다 보고 마음속에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그분들을 보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목사가 이 사람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중고등부들도 제 말 잘 안 듣잖아요. 네, 여기는 하나 간사나 저 뒤에 있는 세연자매나 네, 물론 이렇게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청년쯤 되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장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머지는 다 공정해요. 나머지는 다 공정해요. 근데 어느 것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될 거냐? 바로 이 의로운 사람 혹은 7 집사를 얘기하면 칭찬받는 사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교회로 왔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성품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선포해볼까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내려오기 전에 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설교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니면 저는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제가 의롭기 때문에 이 의로운 일을 선포하라가 아니라 너 의롭지 않아, 너 죄인이야.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카롭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인가? 자, 먼저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오늘 19절을 보면 성령의 사건이다라고 그냥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0절을 보면 요셉에게 직접 이 천사가 이것을 성령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사건으로 2020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됐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자,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요셉을 한마디로 보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성령님 또는 천사님, 오늘 성령께서 일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갈 때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이것이 성령으로 된 사건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은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2400년 전에도, 여러분 2400년 전부터, BC 24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있었던 성령의 사건이 없었던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그때도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고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2019년 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는 분이 있으세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이전을 먼저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 이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저분이 하실 거야, 저런 분들이 하시겠지, 저분은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철저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3세가 넘으신 어르신의 그 마중물 헌금으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이 만야장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중물 헌금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교회를 이전하는데, 내가 그 사건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거기 하기도 하고요, 암보험을 뺏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 금액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런 헌금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눈물의 헌금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어제 밤에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이전을 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사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내 눈에 있는 티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판단하려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어제 세현재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자꾸 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복잡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요셉처럼 복잡하고 왜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눈물 가운데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만큼은 아닌데, 그것만큼은 아닌데, 아니요.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이 화가 바뀌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1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복음의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던,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할 수 있었던 요셉에게 들린 겁니다. 저는 2020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잡하고 이 일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기대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0년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오늘 이 눈물의 사건과 절망의 사건을 통해 이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0년이 시작될 때, 2019년이 마무리되는 이때에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사랑하는 박정보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 한국 땅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요셉처럼 잠자지 못하고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옵나니 이 새벽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